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성도는 6번째 시간 단장지혜에서 파체 위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다소 좀 무거운 제목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슬픔에서 파체 위소, 이제 그것을 깨트리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슬픔에서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기쁨과 슬픔과 감사로 바뀐다라는 것, 그렇게 승화를 시킨다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슬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죽음의 이별을 하는 것, 사랑했던 부모와 또 사랑했던 형제들과 사랑했던 자녀들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하는 그 사별이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사별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아픔이 어떠한 사별이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 그 사별과 같은 슬픔이 어떠한 사별이겠습니까?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보내는 이 사별만큼 큰 아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사별 가운데 하나는 자식과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고약했던 아주 쓸모없던 불효자를 꼽으라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압살롬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훗날 아비였던 다윗이 그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 고약한 자식, 그 불효자와 같은 그 자식 앞에서 흘렸던 눈물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불효자인 압살롬, 그 고약한 자식, 그놈의 아들, 그놈이 지금 죽었어요. 잘 죽었다 이놈.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약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대신 죽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슬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이 나인성에 거하고 있었던 과부,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오늘 독자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들이 홀로 남은 외아들 독자,
이 독자마저도 죽음으로 이별을 했던 거예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에게 온 소망을 걸고 있었던 그 과부에게 오늘 아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음의 자리에 서늘한 시체 가운데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누구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서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살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셨지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은요, 아무런 위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뼈를 깎는 듯한, 창자가 꼬일 듯한 그런 아픔이 자식과의 이별이었던 거예요. 기왕지사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죽음으로 이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잊어버립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움만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는 길이니까 어찌하랴. 여러분, 그것도 이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슬픔 가운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 아들을 묻으려고 이제 관을 짜가지고 성 밖으로 이 여인이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그 과부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례 운구 가운데 이 여인이 막 슬퍼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데 유독 눈물을 많이 흐르고 있었던 그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누구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누구?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하고 있는 분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 실패한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 이 고통을 누가 지금 느끼고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지금 누가 겪고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있잖아요. 그 뼈를 깎는 듯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지금 과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장례 행렬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을 고스란히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자녀를 잃은 분들을 위로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지만은 이런 마음을 갖고 동일시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에 가졌던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12살 이후에는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과부가 된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그 죽음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순간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미래를 보시고, 내 어머니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흘릴 그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 그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 그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보신 우리 어머니가 당할 그런 똑같은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여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13절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울지 말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씻어 주리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듯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죽어 있었던 싸늘하게 시체로 변해 있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며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들의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아들을, 죽은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오늘날 아니잖아요. 살리시는 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실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읽어볼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장례 운구를 통해서 행렬을,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필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려고 만나셨던 거예요. 그 과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성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이 나인성 안에 들어가서 이 과부를 만났던 것은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 정확한 시간에 가셔서 그 여인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이가요, 조그만 마트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 가게 주인이 아이가 어디 가서 심심할까 봐, 그래서 마트에서 놀 겸 이런 것들을 해주면 사탕을 네가 마음껏 쥐고 갈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에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 거. 그래서 이제 마트 가게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얘야 바쁘니까 이제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쥐어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데리러 가려고 하더니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사탕을 쥐고 가라고 그러는데 왜 사탕을 줍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쥐어주세요. 아저씨가 쥐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물은 거 왜 그래? 했더니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아저씨가 쥐는 것이 더 많이 사탕을 쥐지 않겠냐고. 왜? 내 손은 작고 아저씨의 손은 크니까 더 많이 사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손보다 큰 손은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내 손보다 큰 손은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래서 얻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도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손을 펼치셔서 더 큰 것으로 주시겠지만 오늘 슬픔과 아픔을 당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손을 펼치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아픔과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의 이름을 뜻을 지니고 있는 나오미 자체가요, 희락, 즐거움, 그 인생이 즐겁기를 바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보지만은 이 나오미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다가 이제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자부들, 홀로 남은 자부들, 모압 여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그림이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지금 왼편에 있는 여인이 오른편에 있는 여인이, 이게 왼편에 있는 여인이 나오미고 오른편이 룻입니다. 그 며느리에게 이제 네 동서도 떠났으니까 너도 이제 떠나가라 하면서 이제 오른손, 저기 오른손이 이제 이 며느리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네덜란드인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며느리가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와 자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자부가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로를 받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왕을 낳게 됐던 거예요.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왜 나는 남편을 잃어버렸을까? 왜 나는 내 두 아들을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잃어버렸을까? 슬픔에 잠겼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을 준비를 하셨느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당시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보시게 될 텐데 2020년도에 여러분 복음주의 운동권의 최고 우리나라 4인방이 있는데요. 목회자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권에 열심히 이제 하셨던 분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20년도에 대장암에 걸렸던 아들과 사별을 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3살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까지도 했던, 근데 43살에 대장암을 걸리고 몇 개월 만에 아들과 이제 사별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또 다른 은혜와 위로를 주셔가지고 예전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을 때 10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을 하시다가 10가지의 감사의 내용들을 그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봄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봄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이별은 사별입니다. 그 사별 가운데도 가장 아픈 것은 자녀와의 죽음으로서의 이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가 그런 슬픔과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런 똑같이 공감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씻어주리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한 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에 우리 슬픔과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동원 목사님도 그 장례 때 그 아파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